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또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신천지에서 있다가 나온 분의 강의가 있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포교 활동하는지 한 20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틀어주시기 바라요.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첫째, 정보 수집을 합니다. 정보 수집은 국정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신천지가 아주 정보 수집에 능합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정보 수집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미혹됐잖아요. 신천지에 미혹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앉혀놓고 신천지인들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단 그리스도인만, 기독교인만, 신앙인만, 그 지인들의 개인 신상 정보 리스트를 작성하죠. 그럼 누구부터 말해줄까요? 누구부터? 가족. 그래서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빠지면 자식까지, 남편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빠지면 자식, 형제들, 그리고 부모까지 다, 친척까지 다 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정보부터,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같이 신앙했던 교우들,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 그들에 관련된 단 기독교인만 모든 정보를 신천지인에게 뭐 하느냐? 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름부터 해서, 직장부터 해서, 집,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섬기는지, 믿음의 연수는 얼마나 됐는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뭔지, 그분의 성격은 어떤지,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신앙을 함에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앙을 하고 있는지, 혈액형이 어떤지, 혈액형 하다 보니까 A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O형이냐, 왜? 혈액형별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신천지는 혈액형별로 던지는 멘트도 다르고 접근법도 다릅니다. 신천지가 포섭할 때 성격 유형 검사를 합니다. 도형 그리기, 미술 치료, 그러면서 미술 그려보라 그러죠. 그러면서 심리 검사를 하는 거예요. MBTI 에니어그램을 합니다. 왜 하느냐? 머리형으로 나오면 머리형한테 맞는 멘트와 접근법과 포섭법이 있고, 가슴형으로 나오면 가슴형한테 맞는 멘트와 접근법과 포섭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뭔지, 그 사람이 최근에 뭐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미래 학교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직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편, 아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고민, 곧 관심사, 이거는 곧 그 사람이 기도 제목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에 지금 집착해 있느냐,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그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사람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걸 두고 뭐라 하느냐, 신천지 용어로 섭외라고. 이거는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 친분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게 그냥 쉽게 나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 대한 정보를 신천지인들이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다고? 누굴 통해 얻었다고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교우를 통해 얻은 겁니다. 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신천지는 이 한 사람을 포섭하려고 뭘 만드느냐? 팀을 만듭니다. 신천지 추수꾼, 이들은 추수꾼이라고 해요. 팀을 만듭니다. 보통 기본이 3명에서 7명이 한 팀이 됩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3명에서 7명이 한 팀이 된다. 많게는 20명도 팀을 만듭니다.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의 역할, B라는 사람의 역할, C라는 사람의 컨셉, 역할을 다 분담을 합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갖고 A라는 사람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B라는 사람은 집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C라는 사람은 직장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들은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아주 계획적인 겁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이거죠.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한다. 내가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고민이 지금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맺기가 다 맞춰주고도 내 성격하고 너무 잘 맞아요. 코드가 잘 맞아요. 신앙관도 맞고. 어떻게 그렇게 잘 맞을까요? 맞춰주니까 맞는 거죠. 철저히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정보 수집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이제 지인 리스트가 다 떨어졌다. 더 이상 이제 연결할 사람이 없다. 가족 친척 중에는. 그러면 그냥 큰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가서 묵상 기도하는 사람 말고 통성 기도하는 사람 뒷자리에 앉습니다. 30분만 있으면요. 그 사람 기도 제목, 그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밖에 일찍 나가서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집으로 가는 걸 확인합니다. 뭐 알았습니까? 집 알았지요? 얼굴 알았지요? 뭐 알았습니까? 기도 제목 알았지요. 관심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또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우연이 우연. 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주 철저히 계획하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를 신앙인을 어디도 길에서 만나면 우연이라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바뀝니까?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가 생각이 바뀝니다. 다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섭리하셨고 먹힙니다. 먹혀요. 이렇게 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어떤 관계냐? 신뢰관계, 믿을 만한 관계. 그래서 철저히 동력자가 돼줍니다. 때로는 이렇게 갑니다. 자, 내가 식당에서 아니면 뭐 커피 마시고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다가왔어요. 난 밥 먹고 있는데 다가왔어요. 그럼 명함을 줍니다. 자기는 선교사라는 거야. 사모라는 거야. 자기는 간사라는 거야. 우선 자녀 독서 지도사라는 거야. 심리 상담 전문가라는 거야. 명함을 주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냐? 교회 다니시므로.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그럽니까? 다닌다 그럽니까? 다닌다 그러죠. 그럼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직분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간증을 짧게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큰 중한 병이 들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기도하다가 병고침 받았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귀한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냐? 그리고 예언의 은사와 투시 은사를 받았다. 자기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메시지가 왔다.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냥 나가버리면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소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가와서 지금 집사님에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는 집사님은 혹시 이게 사이비당이 아닐까 틀림없이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오해도 감수하면서 제가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집사님, 얼마 전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지금 성격적으로 아니면 학업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그냥 어설프게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문제를 진단하고 찝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예언의 은사와 투시 은사를 받았대. 그런 사람의 접촉이 있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예? 어떻게 반응 보일까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 보일까요?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들어보니까 완전히 사이비단 신천지 수법이구만. 이렇게 분별하겠죠. 그렇게 분별했을 것 같으면 저기 저렇게 10만이 넘는 사람이 미혹되지 않았을까? 이게 사이비단의 수법이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붙이셨구나. 내 신앙의 멘토를 붙이셨구나. 아, 내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가 보다. 내가 이 사람의 은사를 좀 의존해서 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때로는요,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자기에게 뭔가를 보여줬다 그러고요. 내가 무슨 꿈 얘기하는 꿈을 해몽을 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내 꿈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내가 1년 전에 꾼 꿈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혹시 이런 꿈 꾸지 않았냐고 내가 1년 전에 꾼 꿈을 정확히 얘기해. 다니엘처럼 꿈도 맞추고 해몽도 해줘요. 그런 사람의 접근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 꿈을 알아맞혔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줬을까요? 정보 수집의 힘입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내 가족이나 친한 사람한테 내 꿈을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신천지에 포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인에게 내 정보를 다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접근했는데 나를 너무 잘 알아. 나하고 친해지려고, 친분을 형성하려고 그러고, 성격도 맞고, 신앙의 성향도 맞고, 믿음도 좋고, 그래.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정확히 맞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내 정보는 신천지에 넘어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사이비단 신천지 추수꾼이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내 정보를 넘겼을까? 그럼 틀림없이 내 가족과 친척 중에 있습니다. 나를 아는 교친한 지인 중에 있는 겁니다. 신천지 포교법은 대부분이 다 이 가족관계 속에서, 지인관계 속에서 포섭이 되는 게 거의 80%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섭외한 다음에 이렇게 친분을 형성한 다음에, 자, 두 사람이 우연히 집에 있는데 아니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선교사라 소개하고, 무슨 사모라 소개하고, 아니 무슨 간사라 소개하고, 무슨 자녀 독서 지도사라 소개하고, 아니면 목회자, 전도사나 목사로 소개하고, 무슨 중보 기도팀의 팀장이라 소개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접촉을 시킨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연기를 하죠.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이런 식으로 연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이고 선교사님, 한국엔 어쩐 일이세요? 아이고 선교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 선교사는 자기는 가나에 선교하다가 필리핀에 선교하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잠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서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 내 있는 데서.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간 다음에, 이 사람과 헤어진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만난 선교사의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씀의 지혜 은사도 받으셨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신 분이라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와서 자살하고 싶었을 때에 이 선교사님 소개받고 기도받은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다. 우리 가정이 다 깨져서 이혼 위기 직전까지 갔는데 이 선교사님 기도받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됐다. 이러면서 이 선교사한테 집사님도 자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이러이러한 건강의 문제가 있지 않냐고 선교사님 만나서 기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고 또 지금 고민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쨌든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의 능력을 힘입어서라도 그 기도를 응답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것이 그들이 바로 쓰는 수법들입니다. 전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누구의 개입으로 세 사람, 네 사람 소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큐티를 하자 그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하자 그러고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같이 우리 한번 공부해보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소그룹을 형성해서 집이나 사무실이나 스터디룸이나 공원이나 커피숍에서나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면 그게 바로 뭐냐? 섭외의 다음 단계인 바로 복음방. 이 복음방은 개인 소그룹으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선교사나 사모나 간사를 통해서 배우는 성경 공부예요. 신천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포섭할 때, 접근할 때, 섭외할 때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이들은 거짓말에 아주 능하다. 두 번째, 그들은 빼어난 연기자랍니다. 철저히 거짓말로, 속임으로, 아주 그냥 거짓말 입에 뱉습니다. 물론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죠. 이미 신천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죄의식을 안 갖습니다. 십계명의 이웃을 위해서 거짓을 하지 말라 그래도 그들은 그것이 그 거짓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거짓말은 비진리를 이웃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사람 그들 입장에서 구원해준다 생각하겠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은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략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대본, 컨셉별로 대본을 외워서 신천지 교회에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뭐 하느냐?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났을 때,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성경책을 읽거나 신앙 서적을 읽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형 서적, 기독교 서적 코너에서 뭐 물건을 살려한다든지 무슨 성경을 보는 서적을 읽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식기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멘트를 던지고 그 사람을 포섭해서 전화번호 연락처 얻을 것인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그 모든 멘트를 대본을 다 외워가지고 신천지 교회에서 훈련하고 밖에 가서 실습하고 돌아와서 피드백하고 또 훈련하고 가서 실습하고 이게 반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기가 리얼한 것이고 자연스러워요. 복음방 이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소개받아 반드시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이렇게 교회 밖에서 큐 모임 별의별 이름으로 신앙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게 복음방인데 복음방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큐티하고 유익한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식구들, 가족한테 뭐 하라고요? 비밀을 지키라고. 숨겨야 되고 감추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입조심, 입단속을 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유익한 모임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알려야 돼요? 숨겨야 돼요? 우리는 자연히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신천지는 반대로 뭐 하라고요? 숨기라고.
때로는 여러분, 요즘 교회 밖에서 무슨 모임, 교회에서 검증하지 아니한, 확인되지 아니한 모임을 비밀리 하는 건 다 어딥니까, 사실은? 다 신천지 이단이거든요, 사실은. 대부분이요. 신천지도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뭐 하자 그러면 다 신천지라고 의심할 거라는 거 압니다. 알기 때문에 미리 선수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임을, 유익한 영적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이비단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막 힘나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이 사람을 의심했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비난해. 그리고 의심했던 사람도 괜히 미안스럽겠죠. 내가 오해했는가 보다. 이 사람이 신천지인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인이 신천지를 비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심리전입니다. 그들이 고도의 심리전을 쓰고 있습니다. 비판합니다. 넘어가시면. 그리고 그냥 비밀을 지키고 숨기라 그러면 다 이상하게 의심할 거라는 거 압니다, 신천지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설득시킵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냐?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득시킨다는 게 특징입니다. 신천지가 미혹할 때요, 그들이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물심리학면으로.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그들이 더 위험한 것은 성경 들고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킨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식입니다. 왜 비밀을 지켜야 되고 왜 숨겨야 되느냐? 잠언서 12장 23절을 같이 읽어보자고 찾습니다. 같이 찾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마음은 전파하느니라. 집사님, 슬기로운 자 되실래요? 미련한 마음 되실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식을 감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마음 떠들고 전하면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금 잠언서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와서 밭을 샀느니라. 밭을 사야 밭에 감춘 보화가 비로소 내 소유가 되는 것처럼, 지금 집사님은 이 말씀을, 이 보화 같은 말씀을 겨우 찾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 소유로 만들기까지는 함부로 동네방네 찾았다고, 보화 발견했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발견하면 숨겨두는 지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자랑해야 되느냐? 이것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철저히 감추는 게, 숨기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을 찾아가면서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삼가하지. 믿을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족을 믿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딸이 어미를 멸시하고 아들이 아비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계속 찾으면서 설득될 때까지 성경으로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그들의 오류죠. 분명히 잘못 그릇 해석한 거죠. 거기에 설득이 당하면 그때부터는 철저히 공부하는 걸 누구한테 숨기느냐? 교회에 숨기고 가족에게 숨기는 것. 이게 먹히니까 신천지 빠진 지 3년 돼도 몰랐던 것이고 5년 돼도 몰랐던 것, 10년 돼도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복음방의 특징입니다. 나하고 신분 관계를 맺은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반드시 매칭시켜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매칭시켜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방은
복음방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르칩니다. 서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 복음방 교사는 자격증이 3급, 2급, 1급이 있어요. 서면은 3급. 훈련받아 땁니다. 자격증을. 그 다음에 결과 있으면 2급, 1급 이렇게 급수 올려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실력이 돼야 복음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신천지 평신도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평신도들이 훈련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랑비 옷 젖듯이 신천지 성경 공부, 결국 그릇된 성경판을, 성경의 틀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교묘합니다. 심어준 다음에 그 성경, 신천지 시계 성경 공부의 재미와 맛을 들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센터 과정입니다. 센터. 센터는 뭐냐? 신천지 정규 과정을 가르치는 코스입니다. 센터에 넘어가려면요, 복음방에서 센터로 넘어갈 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뭘 보느냐? 반드시 면접을 봐서 합격된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나 사모나 누굴 통해 이렇게 배우잖아요. 배우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안식년이 끝나서 선교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 같으면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모가 소개하기를, 자기는 목사님하고 어렵게 전재산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 목사님과 사모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에 전념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몸을 돌보지 못했다. 그래서 몸이 병이 왔다. 그래도 그냥 참고 주의를 하다가 워낙 아파서 병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암 4기가 됐다. 6개월 선고받고 목사님 먼저 하늘나라 소천하셨다. 목사님 마지막 유언이 사모님한테, 당신은 교계적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그 유언을 하셨기에 사모님도 어렵지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 이렇게 말씀 사모하는 사람 찾아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모님을 소개받았어요. 누구한테? 대단하신 사모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이런 사모님 소개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짠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협력하고 싶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순전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모들이 요즘 지역마다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많으세요. 다 이 신천지 컨셉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사 가야 된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가르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정규 과정을 가르치는 훌륭한 강사님,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소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접을 와서 합격된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합격을 시켜줍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합격시켜줍니다. 면접 봐서 어렵게 합격되면 면접 볼 때 원서를 쓰고요, 사진 한 배를 제출하고요, 또 주민등록증을 사업회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면접 볼 때 조건이에요. 그래서 합격되면 등록비를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일시금으로 받기도 하지만 요즘은 월납 매월 2만원, 3만원씩 해서 냉난당 빚조로 배우는 과정 동안 보통 배우는 게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4번 월하목금 주 4일 수업은 오전 수업, 오후 수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 저녁 하루 2타임이 보통 많습니다. 하루 2시간 반에서 3시간 수업이 있습니다. 하루. 월화목금에서 하루 3시간, 2시간 만 수업이 있습니다. 이게 6개월, 8개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이죠, 사실은요. 여기서 신천지인으로 변절시키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강사가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동안에는 신천지 평신도가 뭐 선교사다, 사모다, 뭐다 이렇게 사칭해서 이렇게 어설프게 가르쳤지만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강사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이 신천지 센터는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가보면 이게 신천지 센터인지 아닌지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RD만, 지각만 있으면. 이렇죠? 여기 가면은 앞에 큰 칠판이 있습니다. 큰 칠판이 그 정도 우리가 보겠어요. 혹시 내가 이런 곳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통 열심이 아니죠. 섬뜩하죠.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들의 열심과 거짓, 사이비를 가르치는 이 사람들의 그 열심, 또 배우는 사람들의 열심, 참 놀라워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고 있어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일부를 좀 봤거든요. 이거 쭉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이걸 먼저 보면은 걸려들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고등부 이상 또 대학부도 시간 내서 함께 보면 좋겠고요. 카리스도 마찬가지, 에이린에도 그렇고 우리 장년생들도 시간 되는 대로 개인적으로 보거나 또 함께 모여서 보고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도전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약한 이 거짓말 이 세력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을 볼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세대 지금 우리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끼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의 영성을 신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기쁨이 금방 이렇게 영상 본 거 이해가 됐어요? 졸렸어요? 기쁨이 좀 졸렸어요? 어디 현모인가? 현모도 이해가 됐어요? 졸렸어요? 졸렸어요? 아유, 고생했어요. 믿음이는 좀 이해가 됐지? 그래서 중학생만 되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우리 지방에서 지난 목요일 저녁에 시취를 했어요. 6명의 안수집사 할 사람. 타교선으로 치면 장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시취를 했어요. 제가 우리 지방의 시취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력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활동들을 쭉 받았어요. 훌륭하더라고. 여러 가지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도. 또 그분들의 학력 같은 거 봐도요, 거의 박사고 대단히 그 수준이 높아요. 요즘 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소양 테스트로 언제나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까? 그거를 6명 앞으로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적게 읽은 사람이 2번 읽었다.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10번 읽었다. 통독을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만일 내가 토익 점수가 어땠냐 하면은 거의 만점을 다 맞아요. 교수고 다 위치가 그래요. 거의 총장급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통독을 2번 내지 10번 했다. 이 말을 듣고 실격이다.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다 오는 거예요. 그 성경 점수는 F 내지는 잘해봤자 D 점수가 되지 않을까. 성경을 모르는 리더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가르치라고 하면 어떤 과목을 맡아서 탁월하게 가르치겠죠. 탁월하게. 근데 그건 다 자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정도 성경 읽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줬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 사경에도 가고 그랬지만은 그 주강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최소한 우리 나이만큼 읽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는 몇 살이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14살이면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돼요? 14번은 읽어야지. 기쁨이는 몇 살? 13살. 성경 몇 번 읽어야 돼요? 그렇지. 현모는 몇 살이에요? 12살. 성경 몇 번 읽었어야 돼요? 12번. 요즘 엄마랑 계속 성경 통독하죠? 요새는 좀 쉬고 있어요? 계속 하기 바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집 짓는 거에 비유했어요. 집을 다 잘 져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어디다 짓느냐?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사실은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진다는 거죠.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의 근간. 그래서 저는 영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성을 바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최고의 건강한 영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2-3번 읽어가지고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내용을 해박하게 알 정도로 계속 읽었을 때 우선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정도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대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능하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1살이라도 어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나이 먹고 자꾸 시간 가면요, 나이 먹을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나이를 그냥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식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 철학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요셉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세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또 디모데라든지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더 늦기 전에, 따라서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체질화되는 거예요.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다가 순간 그냥 막 혈기가 나오고 순간 옛사람이 나오고 그건 아직 덜 체질화가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작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봐요. 경력을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은사, 달란트를 봐요. 인맥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은 야곱이 이렇게 늙어서 세상이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때 요셉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아버지 야곱이 그냥 두 손을 올려서 이렇게 손만 얹으면 두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도록 오른손 쪽에는 므낫세를, 왼쪽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근 밖에서. 그때 요셉이 아버지 이쪽이 큰아들입니다 하고 손을 다시 고쳐주려고 할 때 아들아 내가 안다. 나도 안다. 이 큰아들 므낫세 정말 귀한 아들이다.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그가 한 지파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데 둘째 에브라임이 더 훌륭하다. 그의 영성이 더 뛰어나다. 그가 더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둘 다 귀하지만은 그러나 둘째가 더 영성이 깊다는 거예요. 그걸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야곱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성을 보시고 쓰십니다. 우리의 키를 보거나 IQ를 보거나 우리의 이력서를 보고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영성 있는 사람을.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을 쓰셨고 에서보다는 야곱을 쓰셨고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요셉을 쓰시고 사울 왕보다는 다윗을 쓰시고 엘리 제사장보다는 사무엘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성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일꾼이 되기 바랍니다. 12아들을 축복할 때 보면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은 그 특권이 많았어요. 특혜가 많았어요. 그가 이미 갖고 있었던 많은 달란트가 있었어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외풍이 월등하다. 체력도 좋고, 잘생기고, 거기다가 권능이 탁월하다. 능력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큰 죄를 지었고, 또 하나 그의 성품이 물의 끓음 같았다 그랬어요. 주전자의 물이 막 끓을 때 보면 어때요? 뚜껑이 덜썩덜썩 끓어가고 그랬어요. 너는 성품이 물의 끓음 같았은 즉 장자로서의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장자의 은혜를 뺏기게 됩니다. 영성이 없었어요. 다 갖췄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 뭐예요? 영성이 없었다. 시몬과 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드디어 넷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는 뭐 잘한 것도 없고 별로 못한 것도 없고 요셉을 결국은 이렇게 해할 때 동참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잘한 거는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데 애굽의 대상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는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뭐가 유익하겠느냐. 저 사람들에게 팔자. 그래갖고 죽이는 바로 위 단계,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또 나중에 양식 사러 갔을 때 이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다가 두 번째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 유다가 용감하게 나서갖고 차라리 나를 대신 볼모로 잡아달라 하고는 살리는 일을 했어요. 만일에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을 겁니다.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모습을 보시고 유다와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삼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영성이고요. 영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회복되고 잘되고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살아. 그 사람 만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살리는 일꾼 되기 바랍니다. 살려야 돼.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성.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을 좇아 사는 사람은 생명입니다. 평강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젊은 날 영성을 키우기 바라요. 영성을 키우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목표는 그 강사님이 말한 대로 나이만큼 읽자. 할렐루야. 성경을 나이만큼 읽고 성경을 읽고 알면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그래서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성,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영성을 키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사권자인데 우리의 영성을 보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성을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행하는 영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여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일절 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입이 어둠의 세력 분별력을 갖고 아버지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시고